조금 긴장되셨나요? 제가 올라올 때 타이머 하나를 켰습니다. 딱 1분짜리 타이머요. 아, 근데 아마 방송실도 아마 긴장했을 것 같고요. 목사님도 긴장했을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다 긴장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1분도 잠시 멈추는 게 되게 불안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일자형 교회 이런 교회에 이제 좀 자꾸 타파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앞이 없고 뒤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갖는데 이렇게 쓰면 보통 앞과 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주로 뒤에 앉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항상 이런 것 꼭 한번 예배 때 해야 되겠다. 요렇게 있다가 뒤에다가 몰래 강대상을 하나 놓고 제가 뒤로 돌아 앉으세요. 그러면 뒤가 앞이 되게 그렇게 한번 하고 싶거든요. 자, 그걸 오늘 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여기가 뒤가 되게 여러분들 조금만 일어나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물론 겸손하시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앞에 있으면 앞으로 좀 나오시면서 인사하면 어떨까요? 서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목도도 하고 헬로도 하고 얼만큼 많이 나오시나 볼게요. 네, 우리 작은 교회니까 편하게 앞으로 오시면 돼요. 땡큐 땡큐 잘 오셨어요. 또 가까이 오면 목이 너무 아프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시즌 우리 그 Next Church Season 2, We want to start Season 2.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시즌은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는 3월에 오픈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도 새롭게 저희들이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그 포드원이 아니라 이제 스몰 그룹에 여러분들이 소속을 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아직도 지금 그룹에서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 책을 함께 지금 소그룹에서 이번 주까지 아마 마무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마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 또 우리 혹시 교회 지금은 책방이 토요일 날은 안 열고 있는데 리빙룸이라는 북스토어 안에 가시면 또 이 책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우리 소그룹은 이 책을 저희들이 함께 한 3개월 동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여기 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떻게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를 일상 부활을 살다의 책으로, 그리고 이 책의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세 가지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Wonder, Resurrection Wonder, 부활의 경위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부활과 연관된 예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까?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것을 집중하고 실천도 해볼 겁니다. Resurrection Wonder,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Resurrection Meal. 우리가 지난 부활절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미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교제, 정말 식탁의 교제, 코이노니아와 성찬의 연결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Resurrection Friend, 부활의 친구들. 그렇게 세 번째. 그래서 한 달씩 정도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를 아직 책은 안 나갔지만 이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요게 떨어져가지고 푹푹 소리 날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PPT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세계적으로 제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중앙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서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며칠에 걸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제네시스 챕터 1, 며칠에 걸쳐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였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답을 큰 목소리로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는 며칠 걸렸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며칠 걸렸을까? 하나, 둘, 셋! 어머,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6일 아니면 7일인데 어떤 게 정답일까? 자, 7일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일, 7일. 와우. 네, 몇 분이 7일이라고 말했어요. 6일, 솔직히 고백합시다. 6일. 아, 목사님도 6일이었는데 여기 아드님은 7일, 목사님은 6일. 자, 누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더 맞으시겠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나옵니다. 2장 3절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정수 목사님, 정답은 뭘까요? 누가 맞았을까요? 네, 우리 준수 형제가 맞았습니다. 천지 창조는 6일이 아니라 7일 걸렸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6일이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6일 걸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진에 제가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 뭘 만드셨죠? 저게 뭘까요? 식물을 만드셨나요? 넷째 날, 첫째 날과 셋째 날이 연결이 있고요. 둘째 날 궁창을 나눈다는 건 물을 나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셋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이 있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이 있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있어요. 틀을 만드시고 그 틀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은 6일이 아니라 7일 걸렸다고 말해요.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덧 가랑비에 옷을 젖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생산을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곱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신 날 창조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창조 그러면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6일 걸려서 창조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를 완성하셨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느냐. 이 메누아, 이 완성이라는 온전하게 됨의 그 결과는 일곱째 날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 일곱째 날의 가치, 하나님이 천지를 완성하신 날, 그 일곱째 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고 싶어요. 조금 묵상을 하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너무 힘드셨나 봐. 땀을 많이 흘리셨나? 그렇지. 우주의 별들을 보면 그거 만들려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한마디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요.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그분은 특별하게 쉼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여기 저는 회복돼야 할 안식의 첫 번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꾸로 가고 있나요? 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성에 하나님의 속성의 가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회복하려면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rest, stop, cease, 멈추시고 쉬시고 그리고 안식하시는 것이 수단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많이 피곤하시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드세요. 우리 다니엘 형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다니엘 좀 쉬어. 제가 이렇게 충고를 하고 격려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 인정할 겁니다. 혹시 물어볼게요. 자기가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심신이 그리고 지난주에 좀 일이 많았다. 뭐 복잡한 일, 뭐 또 내가 하는 일, 뭐 하여간 학교 다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줬다. 그래서 나는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지 말고 고개를 한번 끄덕 해보실까요? 나는 좀 쉬어야 돼. 끄덕 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쉼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 정말 끄덕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쉼이 필요해요? 준수는 필요 없나 보다. 자, 왜 그런데 우리는 쉬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나 쉬어야 돼. Why? 왜 쉬어야 되지? 더 다음에 공부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쉬어야 되잖아. 월요일날 다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주말엔 쉬어야 되잖아. 우리 안에는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수단으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하여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what if?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면, 즉 일하시기 위해서 쉬신 분이 아니라 안식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셨다면, 매일마다 하나씩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할 때마다 왜 하루씩 쉬셨을까? 멈추셨을까? 왜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사포처럼 우리 좀 더 지금 세미컨덕터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처럼 팍 하고 수만 개를 착 만들어내시지 않으시고 빛을 만드시고 멈추셨고 또
다음 날 궁창을 나누시고 멈추시고 왜 이러셨을까? 그리고 왜 6일 일하시고 마지막 날을 하루 종일 안식하셨을까?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지만 하나님은 쉬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쉴 줄을 모르는 우리들은, 아니 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안식의 속성을 무시한 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아직도 들어갈 안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 중에 이 유대교의 그 가장 최고 권위의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 말이 중요한데요,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가끔 우리는 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쉼이 목적이 되어서, 안식이 목적이 돼서 삶의 절정을 그 쉼 안에서 만끽하는 것을 맛본 적이 극히 드뭅니다. 인생에 몇 번 그런 기회가 오긴 오더라고요. 제대로 안 오면 하나님의 강제적인 또는 어떤 우리 육신의 간제적인 그런 요인으로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넥스트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매주 이 안식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에 성수주일로 교회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냈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도 분주하게, 교회에 오셔서도 멈춤이 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굴절된 생각이 회복될 수 있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꼭 일요일 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어느 요일을 정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루씩 아까도 그림에서 보였지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넷째 날 점점 하나님이 그 과정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마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봉우리에 딱 올라가셨을 때가 일곱째 날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그 패턴을 닮아서 쉼이 목적이 되는 리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혹시 저는 이런 걱정까지 했다니까요. 이미 지난번 우리 막 교회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쓰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혹시 이단 아니냐고. 제가 안식교주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무슨 안식을 지켜? 이런 이야기로 오해를 받을 소지를 다 가지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회복하고 싶은 넥스트 교회의 가치는 뭐냐 하면 성수주일이 아니라 온전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리듬의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It's a blessing. 아까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복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이러한 복을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당신을 닮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을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우리는 세상의 가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가 만든 신들을 숭배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 7가지 영역들이요. 성공, 돈, 섹스, 성취, 명예, 문화, 종교, 이러한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안에는 안식은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 성수주일은 지키셨으면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사실 놀라지도 않지만 놀란 게 뭐냐면,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부담이, 저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서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주일날에 내가 율법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찝찝해서 부담스러운 건가요? 한마디로 주일날이 정말 기대되는 복처럼 느껴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헤셜은 이것이 왜 축복인가?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사 3절 말씀에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3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는 우리 말씀의 중심이라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면 안식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변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애매모호함이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안식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관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이, 안식이 마치 성수주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거룩의 스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에브런 헤셜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근데 이 카도시의 고귀한 단어는 사실 창세기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어디 갔지?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게 카도시가 창세기 전체 50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창조 이야기가 끝나는 대목에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시간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한 일이다. 창세기의 기록 속에, 창조의 기록 속에 공간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은 없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거룩에 대한 그 개념을 공간에다가 부여한 적이 없고 시간에 부여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It's a time, it's a day. 하나님을 닮은 것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공간은 하나님하고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는 자유가 충분하지 못하고 고요한 바닷속에는 영광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시간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참 놀라운 말, 멋있는 말이에요. 아까 안식은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헤셜의 말 중에 시간은 변장된 영혼이다. Time is 변장된 영혼이다. 성경은 공간보다는 시간에 관심이 더 많아요. 성경은 세계를 시간의 차원에서 봅니다. 성경은 나라들, 사물들보다 세대들, 사건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지리보다는 역사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성경의 전제는 이랬습니다. 시간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의 의의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예요. 공간의 기질을 가진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다고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산당들을 거룩하게 생각했고요. 물건들을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공간을 거룩함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공간 같아요. 그러나 산당들과 너무 다르죠. 성막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포터블 성전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이고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위세요. 그분은 교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셨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주중에.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있기 전이었는데 우리 원천교회가 우리 본관이라고 하죠. 우리 저쪽 건물 체육관에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렸던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마침 우리 학교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나가면서 나한테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한테 나 형님 당신은 나를 형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김효선 목사는 참 어떻게 땀내 나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 거기가 무슨 예배당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와봐. 그래서 제가 몇 주 뒤에 그분의 교회를 갔어요. 딱 갔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주중에 갔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당을 안 연대요. 일요일날 한 번 연대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고 안에 절간에 가도 옷깃을 여미는 우리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우리들의 사고가 교회에 그대로 스며들어온 거 아닐까요? 공간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그냥 낙타똥, 소똥이 있던 그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임시로 만들어버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세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했던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디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돌짝밭에서 만날 수 있고 가시덤불 위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쳤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6날 동안은 만나를 거두지만 7째 날을 위해서 6째 날 2배의 만나를 더 걷도록 하시고 7째 날을 구별하게 하셨어요. 카도시, holy, 거룩. 그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의 의미가 진짜로 뭘까요? What is holy? What is sacred? 무엇이 거룩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뭘까요? 혹시 제가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거룩하게 보이시나요? 어떤 형태이고 스타일이고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별된 게 거룩이래요. 구별되었다. Separate unto me.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카도시라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가리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구별된 시간들이에요. 공간의 기질을 가진, 공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을 일정하고 반복적이고 종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모든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특징이 없는 빈 껍질로 여기지만 성경 안에는 다양한 특성을 감지합니다. 똑같은 두 개의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때는 저마다 유일하며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때이고 비할 수 없이 귀한 때입니다. 헨리 나우는 그의 책 Clowning in Rome에서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현대인은 다 시간의 개념을 헬라 단어인 크라나스로 이해하고 있다. 크라나스가 뭐냐면 크라날로지라고 우리가 말하죠.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똑같이 차이가 없는, 구별이 없는 이 기계적인 시간의 나눔이에요. 산업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3교대 근무 아시죠? 이게 이 구별이 없는 시간이에요. 아침과 밤이 구별이 없고요. 낮과 저녁이 구별이 없고요. 주말과 주중이 구별이 없어요. 24/7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유비퀴투스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별이 없어요. 언제든 우리의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옛날엔 주말에라도 뭘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주말도 다 배달이 돼요. 은행의 돈도 이제는 은행이 문을 닫을 때 못 찾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24시간 아무 때나 구별 없이 우리는 돈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점점 더 구별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헝클어지고 경계선들이 희미해진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4시간이 전혀 차이가 없는, 그래서 매일같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지쳤는지,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않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거룩이 구별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거룩을 포메이션, 형성해 주신다면 우리들이 구별된 시간을 회복하는 것, 리드믹한 구별된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복된 거룩의 회복이 아닐까요? 내 삶이 헝클어진 이유,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한 이유, 내 삶이 죄악이라는 바이러스에 너무 쉽게 침투를 당하고 내가 만든 우상의 신들이 그냥 쉴 새 없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 자체에 구별된 시간의 경계선들이 많이 망가지고 무너뜨려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성수주일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내 삶 안에 지금 이 순간이 크라나스적이지 않은, 그냥 24시간 기계적으로 마치 산업화의 그 삶의 속에서, 이 3교대의 시간 속에서 아침과 밤과 그거 없이 그냥 쉼 없이 계속 기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모습을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라나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했던 카이라스를 회복할 때가 아닌가요?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은 죽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아니었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결혼식장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일 것이라고 어머니 마리아는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야야 급하다 급해. 야 지금 큰일 났어. 우리들이 대부분 안식하는 날도 안식을 포기하는 이유가 긴급한 일이 횡포가 아닌가요? 급해 지금 꼭 안 하면 안 된 말이야.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너가 좀 어떻게 손 좀 쓸 수 없니?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It's not my kairos. 제 때가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찰 때까지는 일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카이라스를 아셨던 분이었어요. 구별된 시간을 뭔지 명확하게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삶 안에 안식을 지키는 리듬이 있었어요. 시간의 구별을 안식일을 통해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안에 거룩이 회복되는 것을 정말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안식을 모르고 이 귀한 하나님의 창세기 창조의 말씀부터 나온 이 말씀의 리듬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일하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밤까지는 원천교회에서 일했던 저의 삶의 패턴 속에서 삶의 거룩이 망가졌어요. 타락이 제 안에 쉽게 들어왔어요. 때로는 그 타락이 음식의 과식을 통해서 만끽하려고 하는,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또 어떤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중독을 통해서 내 안에 게임 중독이 되든 어떤 중독이 되든 TV 중독이 되든 내 안에 중독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 속에서 구별 없고 경계선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정의 부부의 관계는 깨지고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싫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에게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원천교회에서 첫 번째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2001년도에 저희 내외가 첫 번째 안식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 Living the Resurrection을 책으로 되기 전에 2001년 부활주일 즈음에서 저희 내외가 유진 피들슨, 말바던이라는 두 하나님의 종들의 세미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1년 4월부터 시작된 저희들의 안식의 회복이 제 삶 속에서는 진짜 거룩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와 제 개인적인 영성의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이 거룩의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저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의 이슈들을 깊숙이 뿌리 박았던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제 삶 속에서 제거해내고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제거해내는 과정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와 저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회복하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반복해서 주신 것을 봅니다. (2019년) 저희 내외는 세 번째 안식년을 조지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년, 성경이 말하는 6년이라고 1년 쉬라는 그 안식년의 제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도 발견했지만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씀 그대로 바보처럼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집어넣냐면 제 안에 깊숙한 갈망이 있었더라고요. 그 갈망이 뭐냐면 조건 없이 긴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에 쫓김없이 깊은 사랑을 관계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원했지만 아마도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깊이 원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사진은요. 근데 나랑 급한 일 없이 둘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저 사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아버님이 우리 안식년 기간에 오셔서 다른 데 못 가고 우리 집에서 한국 전화가 안 터지니까 아들과 둘의 오랜만에 관계 회복에 축복을 누렸어요. 뭐가 중요할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과연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안식년하고 사실 매년마다 매 안식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넥스트처가 바로 그 19년도의 안식년 동안 주기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리듬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이 넥스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내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안식년 기간엔 몰랐어요. 안식년 다녀와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회복된 안식을 지키는 가운데 매번마다 첫 번째 안식년에서는 저희에게 작은 교회로 나눠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안식년을 통해서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워주셔서 G패밀리, G2G, G패밀리 같은 그런 사역이 우리 11교회 창립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넥스트라는 새로운 교회를 저희 가족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가치를 오늘 긴 시간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가정하지만 제가 사실 안식에 대한 설교만 아마 15편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 군데 한 군데씩 가시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점점 더 많은 이 도전들을 넥스를 사역을 통해서 이 안식만큼 여러분들이 도전할 건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안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과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도전은 이거부터 드리려고 그래요. 정기적인 하루를, 정기적인 날을 먼저 지정해 주세요. 어느 날이든 여러분들이 이 날은 제가 안식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안식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그 요일이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주중에 될 수도 있으세요.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시도한 거는 지금 뭐냐면 어느 날을 지정하시든 여러분들이 하루를 정해 놓으시고 그날이 여러분들의 안식일이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점진적으로 할 거예요. 그 담배 끊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날
처음에 한 4시간 동안만, 정말 4시간 동안만 가장 여러분들이 안식을 침범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쳐들어 들어올 수 있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도록 하는 핸드폰을 4시간 동안만 꺼놓는 겁니다.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일을 안식일로 지정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점점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코칭을 해드리고 함께 갈 건데, 내일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은 어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깨어 있어서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4시간 동안만 핸드폰을 먼저 끕니다. 점점 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주일은 8시간을 핸드폰을 꺼봅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점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은 핸드폰부터 끄는 것부터 해봅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 삶을 깊이 치고 들어왔는지 아는데,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들의 쉼의, 안식의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이렇게 확실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제 프랙티스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은 핸드폰 끄기를 하루 정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인데 처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정도 하고 점점 할 건데, 매주마다 똑같은 시간에 해주셔야 되고 같은 날짜로 가급적이면 해주세요. 어느 날은 토요일 날 했다가 어느 날 일요일 날 했다가 리듬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8시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빨리 안식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의무감이나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점점 그 쉼의 목적이 되는 삶의 기쁨을, 복됨을 만끽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을 잠시 끄는 것으로 안식의 리듬을 시작하려고 해요. 한 가지 더 예고를 드리자면, 사실은 안식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건데,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교적 날짜 세기를 우리가 리듬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이 6일에서 7일로 가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대부분 아침이에요. 해 뜨면 하루가 시작돼요. 근데 유대교적 창조적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이었더라, 셋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리듬을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부터 저녁이 하루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자, 하루가 언제냐? 오늘부터 해도 돼요.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는 때가 하루예요. 그리고 내일 밤까지가 하루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일이 의미가 있어서 잠자는 시간은 생략해도 되는 시간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리듬은 밤부터 시작돼서 다음날 밤까지 이어져요. 쉼에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마치는 시간에 끝마침이 일의 시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리듬을 회복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이에요. 오늘 밤부터 밤까지.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지킬 안식일이 돼요. 저희가 그 처음 안식일을 시작했을 때는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촛불을 켜고 안식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내는 설거지를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이 나요. 싱크에 점점 그릇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저녁 설거지를 안 하니까 저녁 설거지 못 하고, 다음날 아침 밥도 요리를 안 하고 이미 준비한 밥을 먹고, 다음날 점심까지 밥을 그냥 요리하지 않은 밥을 먹은 채 저희가 3끼를 그렇게 먹고 저녁 타임이 됐을 때 안식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리듬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리듬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연습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지금은 어느 날을 정하시든지 토요일 날이 돼도 좋고 일요일 날이 돼도 좋고 주중에도 되는데, 저희 내외는 지금 목요일 날 안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목요일 날 4시간을 전화기를 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은 하루 종일 끌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는 구별된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안식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안식에서 우리 아버지와 제가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이 목적이며 안식이 복이며 안식이 거룩의 시작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구별된 시간이 우리 삶 안에 경계선이 세워지듯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넥스트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저희들이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거룩을, 저희들의 축복을, 저희들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이 사역을 통해, 이 계기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